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어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어디 가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다른 눈으로 왔더라.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의 지혜를 들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주목합시다. 아까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 꽉 하고 아마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하다가 어떤 분은 보는데 생기가 있어서 손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드려서요.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구경하는. 아무튼 뭐 집에서 폭신하게 싸웠다 할지라도요. 교회 와서는 딱 가면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가서 또 싸우는 거지.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습이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적극적으로 말씀 들을 때도 말씀 들을 때에도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좀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면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자기 어렸을 때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일기장이에요.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배울 때인가 봐요. 새 자전거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 새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이제 뭐 집안 형편도 좋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밤마다 하나님 새 자전거를 주세요. 새 자전거를 좀 주세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 마음에 이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이웃 동네에 가서 새 자전거를 훔치고 하나님께 훔친 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게 다르겠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렸죠.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어렸을 때 그 아이처럼 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응답이 될 기미가 안 보여. 이럴 때 여러 가지 실망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요한복음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장성한 아이, 장성했다고 보니까 아마 한 3, 40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 40대 정도의 맹인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거의 한 12명 되죠. 또 따르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20, 30명 되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길 한쪽에 이 맹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었겠죠. 아마 길에서 구걸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왜 맹인이 됐죠?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되면은요, 우리의 신체 감각기관 가운데 어차피 눈은 못 보니까 어떤 감각기관이 가장 발달할까요? 예? 청각이죠. 보통 사람들의 10배 내지 20배는 발달한다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을 듣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소리.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날 때부터 이분이 그랬다면 우리가 한 40세로 추정을 한다면 40평생을 살 동안 이 청각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특별히 사람의 소리, 우리는 못 듣는 소리도 이 사람은 다 듣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 다 듣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근데요, 다 듣고 있어요. 40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캄캄한 가운데 살았어요. 보이는 것만 캄캄했을까요? 아마 그 마음도 캄캄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마 부모님한테도 불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자기 자신을 봐도 아무튼요, 보이는 것만 캄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도, 이 사람의 인생도 흑암처럼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두운 인생이 사람들에게 좀 구걸해서 뭔가 좀 얻어서 먹고 살으려고 하는데 또 소리가 들려와.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이냐?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그 힘든 마음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말하기는 쉽지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맹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사람들 하는 소리가 또 그곳에 또 죽이는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다 들려와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려오면 아멘. 이렇게 들려오듯이 이 맹인은요, 지금 제자들의 소리 다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상했을까,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그 제자들의 음성 뒤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의 죄가 많아서도 아니다. 부모의 죄가 많아서도 아니다. 와,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여기 아무런 표현은 없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정말 그냥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다 그냥 내려진 듯한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절.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힘드냐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맹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의 죄됨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거기다가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다.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아니, 나는 맹인으로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팔자, 죽을 운명, 그래서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냥 체념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마도요, 이 맹인은요, 귀가요 10배, 100배는 더 팍 열렸을 것 같아. 나 같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니, 나 같은 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쳐다봐도 불쌍하게, 측은하게,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다고? 아마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맹인은 지금요 어떤 사람보다도요 20배, 30배 분명하게 집중해서 기울여서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지금 때가 낮임에 우리가 이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되면, 곧 밤이 되는데 밤이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로라. 자, 5절을 띄워주세요. 5절. 자, 5절 그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다? 빛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요, 우리한테는 뭐 별로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40년 동안 이 흑암과 암흑 가운데 살아왔던 이 맹인에게 있어서 빛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소리는 들었지만 빛이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런데 40평생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았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왔다. 여러분,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인데, 이 영적인 복음인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느냐? 따라서 합시다. 빛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요한복음 1장에도 참 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비추는 분이 따로 있다. 빛의 아들에 대해서, 이거 꺼주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맹인에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살 길이고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맹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기대를 가져, 엄청난 소망을 가져. 드디어 이제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이 왔나 보다.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뀔 날이 왔나 보다. 내 팔자가 새롭게 되는 날이 왔나 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해.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눈여겨보라고 하는 말씀에 6절을 띄워주세요. 6절. 자, 6절 말씀 우리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요,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빛으로 오셨다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맹인의 눈을 떠서 그 빛을 보게 해주시면 되잖아. 예수님 빛이니까. 예를 들면 맹인에게 가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 하고 그 눈에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딱 얹어서 밝히 보아라 해서 맹인이 눈을 딱 뜨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있는 것도 나타나고 맹인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제자들도요, 역시 우리 예수님, 옆에 따르는 무리들도요,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이 참 그림이 좋아요. 그잖아요? 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 가셔서 딱 눈을 뜨게 해주면 최고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땅에 침을 뱉으시더니 그걸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맹인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다 알고 있죠. 침 뱉는 소리 모르겠어요? 그거 덕지덕지 바르는 거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잠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성경에 그 정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그걸 눈에 발랐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두에 제가 자전거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새 자전거를 딱 사다 놓았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그렇게 탁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내 의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더 마이너스 되고요,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도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아마 상당한 기대를 가졌을 것 같아요. 드디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니,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낮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소경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게 생명이고 이게 그 은인이고 이게 지금 구세주죠. 그래서 빨리 이제 눈을 어떻게 뜨게 해주시나 그랬더니 이게 웬걸,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상상만 해도요,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이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안 보이는 것도 참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게 가장 쉽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하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상황하고 한번 이렇게 좀 연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힘든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을 좀 떠줄까 싶었는데 이상한 걸 붙이고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맹인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소리.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지금 이 가운데 맹인은 눈을 못 보잖아요. 소리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리 듣고 있어요.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가 뭐냐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소리예요. 나에게서 나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소리가 있다고. 내 소리. 예를 들면 이 맹인이요, 그동안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좋았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나는 눈을 뜰 수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눈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좀 창피하고 좀 구경거리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 흙을 덕지덕지 발라서 실로암까지 가는 이 맹인의 모습,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가서
씻으면 뭐 깨끗하게 된대? 아유, 저 맹인이 그동안 눈을 오랫동안 못 뜨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응? 사람의 소리, 별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누구 소리 듣고, 누구 소리? 예수님 소리 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그러면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실로암에 가기까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떴다는데 나는 뭐 이렇게 뭐가 복잡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건 바디메오고 이 맹인은 또 다른, 예수님이 똑같은 맹인을 눈뜨게 하는데 똑같지 않으세요. 다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이 맹인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은 그렇게 하셔야만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이 맹인을 창피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맹인 스스로에게요 갈등이 생기죠.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이 생겨. 아니, 나를 지금 창피해 주려고 하시나? 뜨게 해주시려면 신사적으로 뜨게 해주시지. 이게 뭐야? 여러분, 갈등.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이 갈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갈등을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씻지 않으면, 내 소리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 영혼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나는 내 소리입니까? 가장 크게 들려오는 것은요, 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기가 어려운 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 내 생각,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신념, 나의 고정관념,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내려놓고 실로암으로 가게 될 때 이 소리가 씻겨지게 되고, 이 소리가, 내 소리가 없어질 때 그 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소리. 누구 소리? 예수님. 예수님의 소리가 똑똑히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그 과정은 나오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의 소리만 붙잡고, 왜 이 맹인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이 맹인이라고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서? 실로암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로암 물에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특별한 무슨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실로암으로 가는 동안 내 생각을 씻고, 내 선입견을 씻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씻고 씻어서 갔더니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 길이고,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주님이 말한 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7절, 한번 7절 그대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대로 앞에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와, 이제 인생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맹인이요, 눈을 뜨고 실로암에 가서 주님 말씀대로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 사람들에게요, 내가 바로 저 길가에 구걸하던 그 맹인이었는데, 누구 음성 듣고 예수님 말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소리를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그 인생이 밝아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요, 거기서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소경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나를 지금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냥 가시든지 상관을 마시든지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힘든데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자기 소리를 씻고 자기 소리를 다 지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으로 갔을 때 아마 가는 동안에 이미 그 눈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영안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이 영안의 눈이 열으려면 여러분 주님 음성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요, 사단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곳,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실로암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오면 밝아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소리를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은혜 자리에 못 가도록, 실로암에 못 가도록, 눈 밝아지지 못하도록 잘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나에게서 나오는 내 소리,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시고요, 151장 한번 펴보시고 자막 띄워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하반절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합시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눈 밝았네. 아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 듣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함이 없어서.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소리, 나의 생각의 소리, 그 소리가 실로암으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 받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진흙을 붙이나? 왜 창피하게 침을 뱉어서 이런 일을 하시나?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나? 내 소리가 더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소리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소리를 다 씻어버리십시오. 십자가에서 오는 보혈로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소리만 들려오게 하십시오. 주님의 소리만 여러분에게 들려오도록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에게 하늘의 소리, 주님의 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도 씻어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리도 씻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리만 듣고 실로암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